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4년 6월 23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문 19번 우리 시편 32편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생명을 여정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해서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며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타인의 처지를 더 선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냈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동인의 공동체의 발길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발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으로 한 주간을 열어가는 이 예배가 되게끔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하나하나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지병으로 인해서 또한 육체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각 처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참석지 못한 그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재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동인교회를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노년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신앙이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응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 동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지형이 넓혀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같은 시시대로 변하는 이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이 세상은 변하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해답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굳건히 서는 가정으로서 성장하여 나왔기를 주님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그 맡은 지체 기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성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끔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헌신으로 보답하는 손길과 발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주야로 공부하며 그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연구하는 우리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그 말씀을 저희는 받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이 동인의 공동체가 은혜의 단비가 늘 촉촉히 적셔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함을 허락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가정을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가정 가운데 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막혀있는 길이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잠겨져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나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감기 환자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일교차가 이게 더워지면서 오히려 에어컨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아프지 않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6장입니다. 이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맞이했는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직설법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바뀐다고 이야기했죠. 4장부터 바뀌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품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요. 마지막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5장과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피차 복종해야 되는 세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먼저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오늘 보게 될 부부관계입니다.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마지막으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죠?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보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복종해라, 순종해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 역시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상하죠? 한번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천하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똑같았습니다. 여자는 집안의 가제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무조건적인 복종은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 인권, 어린이 인권 이런 개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종은요, 누구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가축 취급을 받았잖아요. 내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나 마나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상전에 대한 종의 순종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있습니다. 뭐 불순종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에 있는 아내나 이 자녀들이나 이 종들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특별히 뭐 드센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종이다, 순종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렇죠? 좀 강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당시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은 강압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바울이 이런 시대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사탄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세상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새로워진 이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새로운 차원의 순종입니다. 단순히요,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요, 노예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장 나와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가정에 대한 설교는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가족은요,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당장 제 아내가 뒤에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안일 잘 도와주고 가정적이어서요. 그러면서 하시거든요. 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딸은 좋겠어요. 아빠가 딸에게 참 자상하니까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다르게 대답할걸요. 우리 딸 대답은 들어봐야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한번 다시 고민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여자가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된 시대에 뭐 아직도 물론 가부장적인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여자들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농담 삼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남자는 인생을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한 명 또 있죠. 운전할 때는 미쓰리. 저는 그 여자 내비게이션 음성을 미쓰리라고 부르는데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본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 우월주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씀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방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짐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이 단순히 여자들이 머리를 치장하면 안 된다, 보석을 지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면요, 지금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파마를 다 풀어야 됩니다. 어떠한 장식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머리 스타일 의상은요, 문화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조각이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 머리를 장식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머리를 끈과 따은 머리로 엮어서 아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아니면 탑처럼 높이 쌓아 올려서 보석으로 장식한 그러한 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당시에 이런 스타일을 많이 했던 그 여자들은 대부분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그러한 차림이 부적절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떠한 차림은 절대 안 된다, 그러한 절대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도 당시의 문화의 반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맥락이 다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보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근거를 언제 있었던 일? 창조 당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후에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먼저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의 기초는 창조 사건입니다. 시대나 문화를 초월해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현대사회가 어떠한 문화와 트렌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도요,
여전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은 거북하고 불편하잖아요. 왜 그렇죠? 뭔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니까 역시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후반절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만약에 성경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이 권력의 서열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어떻게 되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낮은 존재가 됩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 억지로 성자 하나님을 억압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이러면 삼일체의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복종의 관계는 세상에 말하는 관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3절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교회는 몸이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몸인 교회가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도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돌보십니다. 이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를 돌보는 남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남편의 의무를 봐야 됩니다. 봤지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자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사랑이 남편의 본보기입니다.
우선 25절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제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물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된 다음에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돼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룩해진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죠. 성화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지막 날 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종말일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이 사랑을 남편의 사랑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또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영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동인교회 남편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만들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위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죠.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은 어떻습니까? 순종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꼭 부부관계가 아닐지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 결혼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산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이제 와서 바뀌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참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불러보게 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사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2절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의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인의 가정들의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이 정말 이러한 가정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주께서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을, 그 아내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정말 집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믿음과 정말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남편들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남편을 아내들이 죽게 하듯 복종하는 가정이 되기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 성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올 때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의 순간마다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감사를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를 보통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해서 한 4주, 5주 정도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계속 굿일스토어 저희가 계속 물품들 모으잖아요. 주중에 한번 또 가져가셨고요. 지금으로서 3번째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크지 않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놀라기도 하시고 굉장히 고마워하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 쓰지 않는 물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져갔는데 또 좀 모여 있더라고요. 집에서 쓰지 않은 옷이나 생활용품들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이 굿일스토어를 통해서 장애인 사역을 도울 수 있거든요. 많이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광고하듯이 지금 수요일 때마다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계명까지 했고 이번 주에 6계명, 7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공부하는 저도, 그러니까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저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수요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합 전도회에서 캄보디아로 의료 단기 선교를 갑니다. 7월 14일 주일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19일 금요일 날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저랑 우리 이건호 형제가 가기로 되어 있고요. 연합 전도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가는 그 의료 단기 선교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